2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내총감산이라고도 그렇게 한자 이름으로 일컬어집니다. 한 번은 이제 이분에게 어떤 한 젊은 형제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형제가 목사님,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기적을 빼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가 물 위에 걸었다든지 또 예수가 버리트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황주리가 남았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 참 황당한 이런 이야기들을 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형제여,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딱 2가지만 남습니다. 그것은 성경 앞 표지와 뒷 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첫 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시리라는 그런 약속으로 끝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 사건, 어떤 상황,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상관없는 사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자체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내용 자체는 기적의 사건들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이 교회들과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같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과학주의나 이성주의나 합리주의나 이와 같은 세속적인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는 이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성의 판단대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 간다 그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기적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 기적은 구약 시대나 아니면은 이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초대 교회에서나 가능했던 일이지,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이 영적으로 작용화된 그런 사람들, 특히 작용화된 신학을 한 교회들, 작용화된 신학을 한 목사님들,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교회인데, 목사인데,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기적을 믿지 않아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적 역사,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소위 은사 중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은사 다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개인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회 구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주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개조를 막 외치고 사회 개조를 막 외치고 이렇게 해서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어떤 운동권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 운동만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롭게 바뀌어질 것이다. 예? 크리스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요 기적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예. 이거는 12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날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같은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때대로요 이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즉 성경에 기록된 이 같은 기적 사건 외에도 더 큰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에 투입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70인 전도대원들에게 모든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는 것이 권능을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위임하셨다.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제 리더십을 말할 때 어떻게 하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팀워크를 잘 이룰 것인가? 팀워크를 잘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임파워먼트라는 게 있어요. 임파워먼트. 영어로 말해 죄송합니다. 임파워먼트. 이건 영어로 안 하면은 잘 안 통하는 말이에요.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란 말이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힘을 부여한다. 그는 힘을 부여한다. 그는 권한을 이양한다. 권한을 위임한다.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그 권한을 함께 일할 수 있는 실무자들에게 리더의 그 힘을, 권한을 그 실무자 팀원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창의력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재능이나
이런 전략이나 이런 걸 갖다가 그 팀원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리더십 가운데에 임파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제자들을 그냥 너희들 가서 그냥 전도해라, 보내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에너지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임파워먼트. 영적 권위를, 권세를 이 교회에다가 주셨고, 영적 권위를 이 목사에게 부어주셨고, 영적 권위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셨고,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되어졌던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임파워먼트, 하나님의 영적 신령, 에너지, 힘을,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70인 전도대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하지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께로부터 권능을 위임받고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각종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고 떠나가고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약속이 그거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대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요,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 현장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행복 모임에서, 가을 행복 모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요, 이전에 열린 모임부터 해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정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내가 직접 전도해보면 안다고 말입니다. 내가 직접.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눌린 자들, 세상 가운데 눌려가고 스트레스 속에 억압 속에 살던 그 영혼들이 치유를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각종 질병들이 막 치료되어지는, 기도의 응답들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네. 불치병도 막 치유되고 낫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날 성도들이 전도할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원수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혹 내가 전도하다가 창피를 당하지 않냐? 혹 내가 전도하다가 욕을 얻어먹지는 않을까? 그래, 이런 마음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저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도록, 전도를 겁내고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해서 감히 전도할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엄두도 못 내도록, 여러분 그게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같은 사탄의 역사는 이미 주님의 손에 의해서 제압당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투입되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그냥 뚝 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복음의 밝은 광채 앞에 잭소리도 못하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곤박시 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떨어져 가지고 패배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무적행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사탄은 결박된 상태예요. 우리를 그저 유혹하고 위협할 뿐이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자꾸 때로는 유혹합니다. 위협하고 두려운 마음도 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를 어떻게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 권세는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그냥 내려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이게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참 실감할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내 속에 있는 육체적 소욕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사탄의 직간접적인 그런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는 이래 보면은 이 사탄의 이 같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미 한쪽 신앙의 날개가 부러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계속해서 세상 염려 근심 속에 눌려 있는 그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불행한 나날을 보내는 믿음 생활의 즐거움 기쁨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날마다 한숨 짓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겨우 그냥 교회에 그냥 한 발짝 두 발짝 나오는 그런 분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끊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임파워먼트 힘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힘, 능력, 권능, 권한을 우리에게요 교회에 위임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적 대장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용사가 되어 주셔가지고 어떤 싸움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19세기에 경에 영국에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이 영국 사회가요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 하나가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었어요. 산업이 활성화되니까 많은 부가 창출되고 기업이 막 일어서고 하니까 막 그 사회가 막 경제적으로 막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슬슬 이제 세속적인 생각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19세기 때 영국이. 그래서 막 요즘처럼 가는 곳곳마다 막 범죄 소굴이 막 그냥 암암리에 막 이렇게 생기고 막 악의 세력들이 어두움의 그 그늘들이 막 독버섯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 사회 전체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두들겨 놓는 막 이상한, 경제적으로 막 융성해지는 거야.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살게 되니까 그 같은 모습이에요.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먹는 데는 걱정 없으니까.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범죄 온상들이 막 독버섯처럼 막 일어나고, 정말 무서운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영국 이 사회가 바로 그러했어요. 바로 이때 나타난 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그 사회를 간파하고 복음으로 영국을 다시 한번 복음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세 가지 모토를 들고 나왔어요. 첫 번째 하나는 복음 전파, 둘째는 악령 추방, 셋째는 성령의 교통, 그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 모토를 들고 외쳤을 때에 뜻있는 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줬어요. 그래서 영국 전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운동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19세기에 영국 교회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었는데, 여러분, 영국 교회가, 영국 사회 국가가 전성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전 세계에 그때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 하노버 교회 출신. 영국 성교회 지원을 받아서 파송받은 토마스 선교사. 침체된 한 나라의 국가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회, 그 나라, 민족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25일자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 신문 타이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급증하는 기독 인구 중국을 말합니다. 급증하는 기독 인구 중 어찌하오리까 하는 타이틀이 올라왔어요. 아주 큰 면을 차지했어요. 여기 보니까 현재 중국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장성 윈저우 지역에 교회 현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윈저우 그 지역의 인구가 900만이랍니다. 900만. 그 놀라운 거는 900만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얼마냐면 100만 명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900만 가운데 1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윈저우 지역에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류스 교회라고. 신도가 5,000명이에요. 5,000명. 그러니까 지금 중국 당국이 비상이 걸렸어요. 통계를 보니까 현재 중국 공산당원 숫자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중국 공산당원이 한 8,6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1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당국이 기독교 제동을 거는 거예요. 무슨 제동을 거느냐? 각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무력으로 각 교회 예배당의 첨탑, 십자가 첨탑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딱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결사항전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 십자가 첨탑 드러낸 것을 막기 위해서. 예. 교회 정문에 막 성도들이 빽빽히 막아서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고. 그래서 수많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리더들이 막 붙들려가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중국 교회는 지금요 30년 동안 매년마다 10%씩 성장한답니다. 10%씩. 우리는 마이너스인데 중국은 10%씩.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31%가 성장했답니다. 31%.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중국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면에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도 아마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중국 대륙에 성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파송했잖아요. 우리 도날개 같은 선교사한테도 중국 현지에 파송해가지고 도날개를 접목시키고, 제가 훈련받는 데 가면 중국 본토에서 많이 옵니다. 대만에서 수십 명, 중국 본토에서 수십 명, 큰 버스 때는 수백 명이 옵니다. 중국에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중국 본토에 들어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은 해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소중하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뭐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몸에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아가지고 잘 살게 되고, 사실 이것은요,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 이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나를 통해서 어느 한 영혼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지만은 더 기뻐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 사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 의인 99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절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거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요 평생을 두고 전도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전도해서 제자 훈련해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고 요소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자신을 통해서 영혼받는 구원들. 그런데 그 영혼받는 구원들이 바울의 장차 주님 나라 들어가면 그 영혼 하나하나가 자기의 멸류관이 된다고. 멸류관. 우리가요 믿음 생활 잘못하면은 천국은 겨우 구원받아요. 가가지고. 근데 그 가보면은 나의 멸류관이 없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나의 멸류관. 그분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어도 자기는 겨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어느 한 사람 한 명은 구원을 시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천국 가도 멸류관도 없고 상급도 없어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 성경에 그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랍니다. 부끄러운 구원. 우리가 영원 구원받는 거,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상급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겨우 베드로 사도로 말했듯이 불에 들어갔다 나온 부찌개기처럼 타다가 걸린 막대기처럼 겨우 겨우 불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의 구원. 그걸 두고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되게 우리 몸을 보면 그래요. 우리 몸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이 질병에 잘 걸리느냐? 주로 이제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운동 안 하는 사람. 죽으라고 운동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으라고 운동 안 해요. 항상 차 타고 다니려고 그러고 뭘 이렇게 편하게 그냥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신체적으로 체질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신체적으로 산성화 되어버립니다. 산성화. 신체적으로 산성화 되어버려요. 그 신체가, 우리 몸 체질이 산성화 되어버리면은 우리 몸의 모든 면역 활동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조금만 감기 걸리고, 조금만 뭐 그러면은 온갖 유행병은 다 혼자 다 하고, 조금만 그러면 피곤하다 그러고, 또 누워버리고, 움직이지 않고. 결국 이런 분들은 나중에 큰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 타고 갈 길도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산성 성분들이 땀으로 다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건강한 알칼리성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 갖고 웬만한 감기 안 걸리고, 웬만한 바이러스 이겨내고, 웬만한 질병도 이겨내고, 자연적인 항체가 생겨갖고 웬만한 질병을 거부하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염려하는 게 있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산성 체질화 된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교회가 왜?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산성 체질이 되면은, 영적으로 산성 체질이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기에 제일 좋은 교회예요. 왜? 영적인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면 시험 당하고, 교회가 그래서 오합지졸 되어버리는 거예요. 산성체질 되어버리면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운동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열심으로 말씀을 넘어왔습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달려갑니다. 영적인 운동 에너지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많은 시험 끝은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쁨이에요. 기쁨. 이런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기쁨이 충만한 성도는 그 믿음이 분명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신령한 기쁨,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 기쁨의 본질을 회복해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어떤 기쁨을 소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기적의 역사보다도 더 소중한 역사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과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 그 기쁨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기쁨이, 이 같은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차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이 넘쳐나가는 믿음의 삶을 누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